먼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으로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사실 이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 몇 번만 들어봐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곤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장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답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언급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은 잊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이다. 2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는 이 한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출애굽 사건의 모든 부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가능치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을 직접 맛보아 느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24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당대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 은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이러한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견고했음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얘기하면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굉장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본인이 그 자신의 그 전쟁에서, 그 1대1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생각해보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물며 다윗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고 그의 형제들과 같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그 다윗을 사울은 의심쩍은 마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느냐? 아무리 보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너는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라. 다윗은 자신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곰과 그 사자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야생의 그 짐승들로부터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강했던 곰과 그 사자에게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신 그 기억이 다윗 앞에 닥쳐온 그 큰 어려움들을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좌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의 발에 의해 밟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해가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그 일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을까요? 분명히 다른 모습들과 다른 이유들과 다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이해가 되도록 승리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호수아서 10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해를 멈추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들을 베푸셨다 하여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그런 환난의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염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24편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권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연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잘 풀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운이 좋았네. 속된 말로 아다리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네. 어쩐 일이래? 라는 말들로 그런 우연이라는 단어들을 포함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에 단절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미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에서는 그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였을까요? 만일 그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그곳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과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들의 그 심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헤어져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아마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시편에서는 세상은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낱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어떤 새가 사냥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새 가운데서 우월한 유전자들을 그걸 타고나고 또한 타고났다 하여도 새는 절대로 사냥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돌연변이가 나오고 돌연변이가 나왔다 하더라도 새는 절대로 사냥꾼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124편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것은 삶 속에서의 위기를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분의 도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이자. 더 이상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만을 전파하고 때로는 이웃들에게 찾아와 줄인 자들을 배불리 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124편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갔던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역시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보았고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도 그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사실 당면한 이 문제들만으로도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을 떠나서 내 삶 가운데 지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그러한 기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엄청난 그 기적을 이전에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느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시고 그 구원자 되심과 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부활하심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역사되어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기적은 어떠한 사건으로도 어떠한 환경으로도 변질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부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을 매 주일마다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불을 피우게 된다면 본인들의 위치가 다 발각되어서 사실은 그 습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불을 끄자니 그저 달빛 하나만을 의존하며 그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소년들은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밤새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밤새서 그 가까운 나무 뒤에서 숨은 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에게 혹 하루를 더 주어서 너희들이 하룻밤을 더 그 숲속에서 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의 마음은 첫째 날에 겪었던 그 두려움과 같이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활시위를 기억하며, 물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떨리겠지만 이전과 같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9년의 전반기가 흐르고 이제 후반기의 첫 달인 7월이 시작된 이 시점에 시편 124편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에 베푸신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주보에 보시면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청년 2부까지 각 부서